어느 화창한 봄날에 호와 유람선 한 척이 대서양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을 즐기는 가족들이 갑판 여기저기 흩어져서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배 갑판 부분에 놀다가 발을 잘못해서 그만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동시에 한 청년도 바다에 같이 빠져서 재빨리 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아이를 구하고 올라오는 청년에게 큰 박수와 격려와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에는 기쁜 게 전혀 없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갑판에 올라온 청년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 떠밀었어? 안 웃네요. 집에서 웃고 계시겠죠? 여러분, 누가 나 떠밀었어? 이 청년이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혹 누가 떠밀려 떨어졌어도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까지 그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도 누가 나 떠밀었냐고 따지는 그 모습,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임스 데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 목표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마지못해 끌려가며 살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떠밀어도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입니까? 내 스스로 아예 구하려고 바다서 뛰어든 것입니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사나요? 남에게 떠밀리듯 마지못해 살아갑니까?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에게 마지못해 끌려 떠밀리듯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고 있나요? 나는 내 앞에 있는 일들 어떻게 하나요? 내 앞에 이런 고난들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인가요? 고난 속에도 하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50년 만인 주전 537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오고 그 2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그 땅에 있는 이방족들의 방해로 오랫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주전 444년 5년경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3차로 돌아와서 귀환했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 강력한 지도로 52년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성공하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회복, 공동체 회복에 힘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그 사로잡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평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전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서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성벽이, 교회의 성벽이, 가정의 성벽이, 다음 세대 성벽이 무너져서 환난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가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벽은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죠. 성벽이 있으면 외부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언제 어디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성 무너져 있으면 보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의 먼 성벽,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공격을 만하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이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다음 세에 무너진 성벽을 쌓을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겠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묻는즉 느헤미야는 바산 고레스 아닥사 왕의 고위 관으로서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나라 유다 동생이 오자 동족 형편을 예루살렘편을 자세히 물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산 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않고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 고국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3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사로잡힌 멸망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력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앞에 금식히 기도하며 그는 자기 동생편 누구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을 슬퍼하며 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선약을 지키시며 승리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되면은 자기가 돌아가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러 가겠다는 열정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형편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울고 슬퍼하며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하나님 도성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동족을 위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이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은혜하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도성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사랑하니까 아픕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그것이 주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니라. 신명기 6장의 인용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습니다. 이게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선 주신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하시니 이때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주님의 가장 실패한 제자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버렸느냐, 왜 3번 부인했느냐, 거기에 왜 말을 안 지키냐,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은 날 더 사랑하느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거 다 좋은데 내 마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왜 사랑합니까? 내 가정이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가정이니까요. 우리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 이웃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중심으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중심사로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고백해 보십시다. 대답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일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세운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교회를, 가정을 세워나가는 오늘의 니에미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 1절에 보면 하그라의 아들 니에미아 말이라 아다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다스왕 제20년 기슬루월은 주전 446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니에미아는 넉 달 후인 주전 445년 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주전 586년경에 말명했으니까 이때부터 약 140여 년쯤 지난 때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3세라는 것입니다. 140년 지났어요. 그의 가정은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3대 걸쳐 믿음을 잘 지켰고 자녀들이 신앙 물려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사람이 아닌 페리사 사람이 아닌 유대 민족이고 포로 출신에 불구하고 실력 인정받아 왕궁의 고위직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상황을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받았죠. 나를 항복하라고 한다고.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잖아. 너희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면 발면에서 평안히 살게 해도 약속하십니다. 이러면 29장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 이어가지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살펴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 바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밭 깔고 농사 짓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딸 결혼시키고 그 가정을 잘 지켜서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 성에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그것입니까? 포로 잡혀가서 자손대들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잘 기르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어진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와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정의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보내실 때부터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다시 나라와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서 돌아와서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그 시기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년 후에 돌아오고 140년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12지파이 어느 지파 속속인지 또 어느 가문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신앙 그 부모가 신앙을 잘 물려주고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와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건 그의 민족 정체성입니다. 포로 3세로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고 왕의 고관으로 살 정도 있는 그런 여전히 나는 바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됐을까요?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자기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그곳으로 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건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종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포로 3세이지만은 그는 정확히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백성에는 신앙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 왕의 신받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의 토성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고 그리고 가서 그 삶을 감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앙의 기본 보여줍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서는 기르니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로 내 자손에게로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출발은 그러므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성벽을 다시 쌓고 자녀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라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전에,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전에 가정의 무너진 성벽을 먼저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자녀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 가정의 성벽을, 자녀의 성벽을 먼저 가정부터 쌓는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자녀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든든히 세워줘야,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성벽을 쌓는 오늘의 느헤미야, 내일의 느헤미야가 되게 해준 게 우리 가정의 책임과 사명인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주 민첩과 위트라는 점이 있는데, 마귀가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영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I will close all church with 코로나19. 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닫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On the contrary, 그 대신 도리어 그 반대로 I just open one in every home. 나는 각 가정마다 교회를 다 세웠다. I made every family a church. 나는 모든 가족을 교회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위트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코로나19로 예배 못 모이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 예배 들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죠? 그 자리가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각 사람 교회이고, 교회가 모인 거기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하나님 예배한 공동체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고 계세요. 코로나19로 대인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교회다. 무너진 성벽은 너희 가정부터 시작돼야 된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유 시작돼서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자녀가 든든해지고 다음 세대 든든히 설 때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 교회의 믿음의 성벽을 세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내일의 느헤미야로 길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사람.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동족과 열상 형편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핵심은 내가 가서 그 성을 다시 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 형편을 듣고 열성 형편을 듣고 이 무너진 성을 쌓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이 일을 할 사람은 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절대한신한 책에서 저자 하정환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대의 위기는 기도한 사람이 적어진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살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해요. 하나님, 태풍으로 수재민, 이재민이 많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수재민 헌금하자 하면 안 해요. 왜? 기도했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기도는 나를 통해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한 거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행동하,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찾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긴 하나 해주긴 가만히 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세요. 내 믿음과 순종을 일하세요. 내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깨닫고 내가 기도한 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기도는 기도로 응답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를 응답받게 합니다. 뭔 뜻입니까? 오늘 나의 기도가 내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일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내일 다른 사람 기도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이 586년경이고 고로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1차 기원이 538년입니다. 537년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2차 기원이 458년이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장로가 돌아온 3차 기원이 주전 445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지 약 140년 후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차 기원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냐 연대적으로 에스더가 이 에스라 앞에 섭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족 속이 포로 잡혀갔는데 이 에스더가 포로 출신 유다족 속이면서도 바사왕 아하수르 왕의 왕배가 되죠. 근데 그 삼촌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길렀는데 모르드게는 이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하만이 모르게 미워해서 이 왕의 허락받아서 유다 민족 절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허락받았습니다. 이거 모르드게 알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때 에스더가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지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모르드게 말하죠. 네가 지금 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딴 방법으로 이 민족 구원하지만 너가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면 누가 아느냐. 그 말에 에스더가 깜짝 놀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왕의 허락받아서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하수르 왕이 통치하던 주전 486년부터 465년 그 사이입니다. 그렇게 에스더 이야기는 이스라엘 멸망한 지 약 100년 정도 후의 일이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지 약 4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연성을 쌓았던 허락한 아닥스다 왕은 바로 그 아하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닥스 왕이 폐위된
와스티 왕후의 아들인지 에스가 낳은 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만 대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 왕후라는 거 보면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아하스 왕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영향 아래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아하스 왕이 내린 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있는 호의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이 바당에 술 맡은 관원된 것이나 이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다시 이게 우회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 3세로서 유다 민족으로 왕의 고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닥사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과 에스더와 모르 영향 아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있던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도 모르드게가 총리고 에스더가 왕후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도 고기주로 임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기꺼이 일선 성벽을 재건하도록 보내준 겁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연대로 약 20년에 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스더 사건이 아하스 왕 사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말기 40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미 20년 뒤 40년 전에 에스더가 목숨 걸고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고 그 바사 왕궁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배경에서 그 밑거름에서 느헤미야가 나오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나온 거라고요. 20년, 40년 에스더의 그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 밑거름이 된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과 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고 에스라도 2차 귀환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도 왕의 고관되고 느헤미야가 말할 때 하나님 내주셔서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응답된다.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대와 선다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소나무는 누가 물을 주는가? 인도양의 뜨거운 바닷물에 뜨거운 태양에서 수증기 증발되어 있다, 구름이 되어 있다가 히말라야 산으로 옮겨와서 비를 내려준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당장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있다가 하나님 때 필요한 때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기도 응답받게 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응답은 나의 부모와 믿음의 선조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일제시대에 그리고 6.25 이후의 고난의 때 나라민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목숨 믿음 지켰어요. 그 기도 응답, 기도와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목숨과 믿음 걸고 피 흘리고 순교와 믿음이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었는데 할머니 얼마나 기도만 하셨는지 어릴 때 보고 자랐어요. 같이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기도하신 모습들이. 그 철저한 믿음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부모님의 이 믿음과 신앙, 그 신앙 얘기 다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과 그 눈물의 기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해요. 그거 내가 먹고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이 우리 아들, 딸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내가 눈물로 목숨을 기도하는 것이 당장 아니어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아들, 딸이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되는 미끄럼 발판이 되는 거죠.
오늘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기본이 되고 삶의 기본이 되고 응답에도 주의 은혜 받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자녀에게 응답되게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나면 하고 대충 5분 했는데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지, 내가 기도하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요? 기도 빼놓고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 먹이 피고 해도 자녀의 눈물로 기도해 놓은 것이 없으면 20년, 30년, 40년 내 아들, 딸이 기도할 때 응답 어떻게 받으려고요? 생으로 해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 놓으면 얼마나 쉽게요? 얼마나 잘 응답되게 해요? 내가 목숨과 믿음 지키고 있으면 이 믿음 보고도 우린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게 해요? 봤으니까. 그 믿음과 헌신의 희생의 충성의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잘 믿고 잘 헌신할까요? 오늘 니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나의 믿음이 장차 우리 자녀와 자손들과 다음 세대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내가 목숨과 믿음 지키고 목숨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응답받고 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자변 성결을 세우는 그 발판이 됩니다. 내가 기도응답입니다. 내가 나의 기도응답이고 나의 기도가 나의 자녀 다음 세대의 기도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난이 지은 영향력이라는 책에 이런 시인의 글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해가 지기 전 조건 없은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 항상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고,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흔적 남기도 하고 나쁜 흔적 남기기도 하고.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의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의도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좋은 영향을 끼치나 나쁜 영향을 끼치나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을 돕는 흔적, 우리의 삶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성령 의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태풍으로 이 해안에 쓰레기들이 엄청 몰려왔다 그래요. 태풍이 지으니까 막 엄청나게 아니라 몇만 톤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거 치우다가 죽으려고 막. 그 쓰레기 누가 버린 거? 우리가 버린 거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쓰레기들 다 들어버렸어요. 뭐가 문제 보여주셨어요. 성명이 무너진 걸 보여줬어요. 나라의 성명이 무너진 거, 교회에서 무너진 거, 가정에서 무너진 거, 자녀의 성명이 무너진 거, 다음에서 무너진 거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난과 부끄러움 당한 원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너진 성명을 다시 쌓을 사람, 오늘 느헤미야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포로 3세지만 민족 정체성과 신앙적 분명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자녀 믿음을 기르는 것이 장차 이 나라 민족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를 기르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도 응답되는 사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 기도가 기도로 응답되는 걸 알고 우리를 오늘 나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목숨을 기도하다. 에스더의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 응답된 것처럼
오늘의 목숨건 믿음의 헌신거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고 응답과 사역사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증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는 성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를 우리 오늘의 느헤미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오늘 느헤미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신앙을 잘 물려받는 사람, 그리고 기도 응답된 사람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고난을 벗어나는 것으로 견디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진 성벽을, 교회 무너진 성벽을, 가정 무너진 성벽을, 자녀들의 성벽을, 다음 성벽을 세워나가는 오늘은 느헤미야 쌤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알고도 모른 채 했는데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 되어서 일어나서 오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잘 물려받고 기도 응답이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다음들 통하여 나라가 세번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여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